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행동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는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행동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만일 무언가 한 가지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마음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들을 향해서 큰 동정심과 지극히 큰 사랑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사역과 행적들을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많은 일들을 하셨을지 이입하여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예수님의 사역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는 아시는 것처럼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병은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고 상처와 감염으로 인해서 피부가 죽어갑니다. 염증과 딱지 그리고 출혈 등으로 인해서 피부가 매우 흉측해지는 병인데요. 특히 구약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절대적으로 격리되고 소외되었습니다. 이 불쌍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또 다음으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움직임이 어려운 마비 증상의 환자였습니다.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침상째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의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데요.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고치셨는지 그 마음이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줄인 자들을 먹이셨고 과부의 슬픔을 위로하셨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함께 우셨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혐오받는 그런 죄인들을 너무나도 동정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다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동정심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은 사랑과 동정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극한 사랑과 낮은 자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마음은 그 사람의 존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무언가 먼저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를 느꼈으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의식하지 못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마음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마음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행동의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의 존재와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행동과 사역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 깊은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하게 크신 동정심과 지극히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무한히 아무리 높이 기리고 아무리 많이 과장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그분의 마음은 너무 크고 측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지금은 자녀가 한 분 있는데 그 아들을 낳기 전까지, 그러니까 낳기 전에도 저는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본인의 그 느낀 점을 저에게 나눠주셨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새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하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새삼 다르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믿기지가 않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믿어야지.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평소에도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짐작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되게 인상 깊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논함에 있어서 그분의 사랑 외에도 또 생각해 봐야 하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공의롭고 엄격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계시지만 거룩하고 엄격한 마음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간과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룩하고 엄격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실제적인 이유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짜 이유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바로 그분을 이끌었던 가장 강력한 동기였던 것이죠. 그분은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의 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크게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또 동시에 그 죄를 결코 용납하고 간과할 수 없는 엄격하고 거룩한 마음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정교하고 엄격한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과 접촉하면 정결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특정한 병에 걸린 사람을 접촉해서도 안 되는 그런 구약시대의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그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결한 분이었습니다. 이미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잘못 접촉해서 불결해질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더 그러셔야 할까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면 더더욱 더러운 죄인들을 피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가늠조차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고 맞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엄격하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겸손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불쌍한 죄인과 환자들을 봐도 마음이 냉랭해지고 정죄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마음이 오만하셔서 어디 감히 너 같은 죄인이 내 앞에 나와, 넌 염치도 없니? 썩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가장 깨끗하고 엄격하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겸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불결한 죄인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와 몸 파는 여인을 마주했을 때 그분에게 가장 먼저 든 마음은 거룩한 분노나 불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먼저 올라왔던 그 마음은 가장 깊은 연민과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는 참된 동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사하고 그들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높고 엄격한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전혀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럽고 높고 거룩하신 마음에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가장 높으신 그분의 마음이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에 경탄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이기시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유대교의 모든 정결법과 체계를 뒤엎으셨습니다. 깨끗한 예수님이 불결한 죄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만지셨지만 예수님은 전혀 더럽혀지거나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놀랍게도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목표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들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엄한 피조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하늘의 시민, 하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거룩하신 존재가 가장 낮은 자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마음이 그분을 가만 놔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마을에서 슬픔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곳을 가든지 고통과 갈망의 눈빛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결케 하는, 회복케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분은 갈 길 잃은 그런 양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셨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 용서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사랑과 동정심이 육신을 입고 돌아다닌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사시는 동안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사랑과 동정심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토머스 굿인이라는 400년 전의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로 뒤덮인 사랑이시다. 만일 터미네이터의 살을 벗겨낸다면 기계가 나오겠죠. 차가운 판때기가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벗겨내면 사랑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행적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모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한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힘겨운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사로와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추하고 낮은 자들까지 품으신 예수님의 깊은 이해와 동정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움직여야 할까요? 우리는 죄인을 정죄하는 마음보다 사랑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말씀인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는 염치불구하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온 이 환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볼 때도 중풍병자에게 동일한 사랑과 동정심으로 대하십니다. 이번에 중풍병자는 심지어 침상째로 나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째로 나오는 중풍병자를 보면서 무식한 방식이라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보시고 따스하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엄격하고 거룩한 율법에 빗대어 볼 때 전부 자격 없는 죄인들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자격 없는 자들을 모두 주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어김없이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항상 면목 없고 염치 없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죄짓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올 때 예수님은 염치 없다고 뻔뻔하다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분 앞에 소리쳤습니다. 또 자격 없는 중풍병자도 침상째로 그분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며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베푸신 사랑이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 동일한 사랑으로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의 마음은 2000년 전에 말씀이 쓰여졌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이 고된 인생 속에서 절망하는 우리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신 예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미지근한 믿음으로 탄원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동일한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거하면서 하셨던 행동들은 그분의 마음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 진리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